예, 제 소리와 또 이 강의안이 잘 들리고 잘 보이시는지요? 괜찮으십니까?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이제 희년사역의 원동력 기도입니다. 어, 어, 먼저 이제 기도와 이 희년사회의 변혁의 사례를 이제 제가 경험한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이제 지난 2013년에 이런 매체들의 이제 송고한 글을 이제 축약 수정한 거고요. 참 그 잊어버릴까봐 제가 그 희년사회를 꿈꾸는 사람들 그 카페가 이제 이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방대한 자료들이 그 각 그 방별로 일목요연하게 이제 잘 정리돼서 업데이트돼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에서 희년사회만 검색어를 딱 치시면은 그 희년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딱 뜹니다. 그래서 그 클릭하시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여기 있는 그 자료들을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잊어버릴까봐 먼저 지금 말씀드리고요. 지난 1987년 5월 이제 광주 금남로에서 개최된 나라를 위한 연합예배는 1만 명의 광주 그리스도인들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하나로 연합해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집회였습니다. 이 연합예배는 역사적으로는 광주에서 6월 항쟁을 여는 중요한 도화선 가운데 하나였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과 신앙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날이 이제 1987년 5월 24일 주일이었는데요. 광주 5.18 그 7주년 기념일이 바로 엿새전 네,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80년 이후 해마다 5.18이 이제 돌아오면 이제 전투 경찰들이 이제 중무장을 하고 시내 요소를 장악한 채 계엄령에 준하는 분위기를 만들며 시민들을 감시하고 위협했습니다. 제가 다닌 교회는 광주 양림교회였는데 이제 당시 예장 개혁이었고요. 현재는 예장 합동교단에 이제 이렇게 통합이 됐죠. 이제 보수교단에 속했습니다. 이제 그날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광고가 있었는데요. 전 교인이 나라를 위한 연합예배에서 성가대로 섬기기 위해 오후에 금남로에 있는 광주 YMCA 강당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들과 선후배들 그리고 교회 어른들과 함께 그 연합예배에서 부를 찬송가 521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를 이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가대복을 입고 금남로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경찰 오토바이 몇 대가 이제 소리를 내며 저희 곁을 따라왔고요. 저희는 이제 집회 시작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YMCA 강당 앞에 도착했는데 전경들이 이제 출입구를 몇 겹으로 에워싸고 아무도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전경들과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됐고요. 이제 전경들은 방독면을 쓴 채 최루탄 몇 개를 바로 저희 눈앞에서 터뜨렸습니다. 끝까지 이제 출입구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시 전남도청 앞 분수대 앞에서 도청 쪽을 보면서 금남로의 차도 위에 앉았는데 집회에 참석한 인파의 맨 앞이었습니다. 분수대와 저희 사이에는 전경들이 몇 겹으로 진을 치고 서서 분수대 광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분수대 광장은 80년 5.18 당시에 시민 집회가 열렸던 곳으로 5.18의 상징적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상에 앉았는데 분수대 바로 앞에서 광주은행 사거리까지 차도 위에 빼곡하게 앉았고 전경들은 전면인 분수대 앞과 후면인 광주은행 사거리에 서서 집회가 확산되는 걸 막았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의 측면은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인도에 서서 저희를 둘러쌌습니다. 아마 이제 80년 5.18 이후 광주 도심에서 모인 최대 인파였을 겁니다. 집회가 시작된 후 이제 성가대인 저희 교회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어느 민족 누구게나를 합창했습니다. 가사 한 절 한 절이 한설인 역사의 무게를 담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그래서 이제 4절까지 저희가 부르고 이어서 이제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이자 보수교단에 속한, 그러니까 이제 양림교회와 똑같이 예장 개혁, 지금 예장 합동에 속한 광주 중앙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변환규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변환규 목사님은 식탁 한 개를 가져다가 단상으로 삼고 그 위에 올라가서 아벨의 피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설교를 기억합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당한 후에 땅에 흘려진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말씀하시면서 지금 살해당한 박종철 군의 피가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온 힘을 다해 외치셨습니다. 저희는 모두 울었습니다. 정경들이 터뜨린 출애탄 때문에 눈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한 연합예배는 당시 중앙언론과 지방언론 모두 사회면에서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이 연합예배를 개최한 단체가 이제 광주 기독교 선교자유수호위원회인데 그 전신은 80년 5.18 당시 이제 기독교 비상구호위원회였습니다. 진보 교회들과 보수 교회들의 연합하여 만든 이 기독교 비상구호위원회는 5.18 사상자와 실종자, 구속자의 가족을 돕기 위해 노력하다가 81년 이제 광주 기독교 선교자유수호위원회로 이름을 이제 명칭을 바꾸고 전환했습니다. 이 단체가 바로 87년 5월에 나라를 위한 연합예배를 주최했는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광주에 14개 교단이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위원장이었던 김채연 목사님이 바로 제가 속한 광주 양림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직을 맡아서 이 연합예배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 연합예배에 참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최루가스로 가득 찬 도로 위에서 남도의 따가운 5월의 햇살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보수교단과 진보교단의 광주 그리스도인 1만 명이 모두 하나가 되어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얼마 안 있어 6월 항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체육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대통령을 계속 뽑겠다는 전두환 군사 정권의 4.13 호원 조치를 철회시키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합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진보와 보수라는 그 분열의 장벽을 넘어 공의를 위해 연합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수업 중에 담임선생님이 전날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본 연합예배와 그리스도인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 저는 공의를 위해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자 애쓰는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연합예배를 우리 역사에서 87년 6월 항쟁과 그 이후에 민주화의 길을 연 그런 연합 기도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연합 그리고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여 공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참 많은 분들이 희생했고 헌신을 했죠. 그 가운데 저희 개신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광주에서 있었던 나라를 위한 연합예배였다고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책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기도의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도 바로 모든 백성이 성전 밖에서 기도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신 것도 바로 그의 간구함이, 그 기도함이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례 요한을 낳은 사가랴는 하나님께 찬양 기도를 드립니다. 시므온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에 대해 성전에서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 예선지자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은 시종일관 스스로 기도에 힘쓰시면서 몸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후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또한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도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답변한 것도 바로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신 후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신 후이죠. 예수님은 성만찬의 자리에서도 잔을 나눠 주실 때, 또 빵을 떼어 주실 때 모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그를 위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또 기도하신 후에 숨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힘쓰라고 또 명하십니다. 평지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명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사용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말씀에서도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후에도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에게 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힘써 기도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은 또한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이나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면서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린다고 기도합니다. 이에 비해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아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싶은데요. 희년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의 이 교만, 자기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희년정신을 실천하니까 나는 의롭고 희년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다른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멸시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리처럼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겸비하고 겸손한 자세가 우리 일생 동안 시종일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걸 제가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어서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했다는 거죠. 이 서기관들이 기도. 종교 권력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면서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시대에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참 자기 경계의 말씀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목회자들은 많은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자신의 그 종교 권력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불의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목회자들은 이 서기관과 같은 더 엄중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제 누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기도에 힘쓰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힘쓰라고 명하시면서 또한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누가복음 3장 21, 22절인데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기도를 강조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변호산 사건 본문에서도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 기도하실 때란 표현이 없어요. 그냥 용모가 이제 변화되는 사건이 기술되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본문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는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편 2편에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여기 시편 2편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이제 이 말씀에 이제 깃든 의미인 겁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시다. 이게 이제 이사야 42장에 나오죠.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시라는 그런 의미 이 두 가지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에 이 예언된 이 의미가 바로 이 말씀에 하나로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 열린 이 사건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늘이 열리며 라는 말씀은 비단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 표현이 있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의 성자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의 핵심입니다. 이는 예언자 에스겔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여기 또 하늘이 열리며라는 표현이 있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서 이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며 그 모습이 보인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모양 같이 나타나신 하나님. 사람의 모양 같이, 이제 동일한 에스겔 1장입니다. 사람의 모양 같이 나타나신 하나님. 동일한 1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신 하나님, 곧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그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처럼 에스겔처럼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도, 성령 충만, 희년 전파, 이제 이 순서에 대한 건데요. 기도는 희년 사역의 원동력입니다. 희년은 결코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희년을 가로막는 마귀의 역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사와 세계사에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희년이 있다면 그것은 희년처럼 보이는 유사 희년, 곧 가짜 희년일 뿐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희년, 진짜 희년은 아닙니다.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 의하면 희년은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사렛 메시아 선언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 4장 18, 19절이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희년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나사렛 메시아서는 바로 앞 본문들에 보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름 아닌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그 위에 강림하셨고 그렇게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또 그 후에 비로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내용이 바로 희년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사렛 메시아 선언 본문에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도 먼저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성령님의 능력으로 희년을 전파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먼저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님의 세례를 받기 위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고 그 결과 오순절에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후에 비로소 담대히 온 세상에 희년을 전파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유무상통의 희년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먼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후에 희년을 선포하고 실천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통점 이 세 가지 순서 요약하면 기도, 성령 충만, 희년 전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와 희년 사회의 변혁, 이제 루마니아와 러시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1989년 루마니아 티미소아라
이제 차우세스코 독재가 타도됩니다. 이건 이제 이 책은 이제 딘 셔먼 여기 딘 셔먼이란 분이 지었는데 영적 전쟁이란 책에 나오는 걸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예수전도단의 이제 필수 도서 중에 이제 한 권입니다. 저도 이제 당시에 이 책을 저는 뭐 예수전도단 소속은 아니었는데 이 책을 어떤 분의 권유로 읽으면서 특히 이 본문에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것을 이제 메모를 제가 해놨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결과로 일어난 또 하나의 극적인 예는 루마니아입니다. 프랑크 바톤 이제 가명을 썼는데요. 프랑크 바톤은 83년부터 비거류 선교사로서 루마니아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극히 공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차우세스쿠 정권 하에 비밀 경찰은 6만 명 이상의 양민을 학살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억압도 극심했는데 저녁이 되면 단 몇 시간, 그것도 희미한 전등 하나만 허용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1개월이 되지 않은 신생아는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이 통과돼서 수많은 아기들이 병원에서 이제 얼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아기는 통계상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프랑크 선교사는 계속해서 루마니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티미소아라라고 하는 그 마을에 몇몇 신자들이 모이는 모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은 가정에서 비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 이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주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움의 영, 공포의 영을 대적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영들이 루마니아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밤중에 밖으로 나가 몇 명씩 나누어 마을을 돌면서 기도하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고한 건물 앞에서 프랑크와 그 마을의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와 능력들을 대적하며 기도했습니다. 비밀 경찰이 듣지 못하도록 아주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지만 도리어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89년 2월 2명의 목사가 사라졌습니다. 비밀 경찰에 의해 살해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감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승리가 곧 임박하리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9년 8월 23일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불꽃이 이 마을에서 시작하여 전 루마니아로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비밀스럽게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불꽃은 티미소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89년 12월 15일 라스질로 토케스라는 개혁파 목사의 가택 구금에서 비롯됐습니다. 대개 그런 구금 상태가 되면 얼마 있다가 그 목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토케스 목사가 구금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보통 때 같으면 겁을 집어먹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에는 목사의 사택으로 몰려와서 입구를 둘러싸고 손에 손을 잡고 인간사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으로 입을 열어 혁명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없다. 두려움은 없다. 자유.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몇 명은 끌려가고 고문도 당했지만 오히려 나머지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더 늘어나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가담했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군인들 앞으로 걸어나가 맨가슴으로 총구를 마주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우린 승리한다. 차우세스쿠는 물러나라. 신문에는 수백 수천 명의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포함하여 89년 12월에 학살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럼에도 군중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군인들 앞으로 걸어나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군대가 돌아섰고 비밀 경찰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우세스코의 학정은 89년 12월 크리스마스 때를 기해 끝을 맺었습니다. 전국 신문들은 일제히 보도하길 두려움과 공포의 사슬은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이것은 하나님께서 2년 전부터 기도로 대적하도록 지시하신 것과 똑같은 영적 세력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일은 권세와 능력을 대적하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할 때 그 권세가 어떻게 파쇄되는지 보여주는 그 신뢰가 됩니다. 여기 이 권세와 능력이란 표현은 에베소서 6장의 그 영적 전쟁 나오죠. 거기에 그 단어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제 반대 사례인데 이게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건 이제 93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엘친의 친위 쿠데타인데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 쓰신 여기 토지와 경제정의. 저희 그 희년 필수 도서입니다. 토지와 경제정의가. 근데 이 안에 바로 이 본문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실생활에 대한 성경의 원리들이 오늘날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토지 문제를 논해왔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초한 토지 정책을 제시해서 통일 논의에 중대한 공헌을 할 수 있고 북한의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열렬히 환영하리라고 확신한다는 사실을 저는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글을 쓴 후에 러시아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조지 스타 한 사람, 이 누구냐면 정요석 목사님입니다. 지금 그 합신에서 조직신학 지금 을 가르치고 있는 이제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한 교회를 이제 오랫동안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이 당시에 이제 한국 그 헨리 조지 옆에 간사였어요. 정요석 목사님이. 근데 그래서 이제 한국 그 헨리 조지 옆에가 바로 이제 러시아로 정요석 간사, 당시 정유석 간사님을 이제 파송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조지스트란 말은 그러니까 헨리 조지의 사상을 깊이 공감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 정책의 실현, 토지평등권 개혁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조지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 그 조지스트 경제학자 팀들이 이제 수개월에 걸쳐 자신들의 성경적 경제 프로그램을 러시아의 핵심 의원들, 경제학자들, 조세 전문가들, 그리고 러시아의 주요 도시의 그 100대 도시의 그 시장들에게 이제 소개했어요. 그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을 러시아로 초청해서 조세, 토지평가, 제방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관료들과 경제학자들의 반응은 아주 열광적이었어요. 의회 수뇌부에서도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이제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 엘친입니다. 1993년 당시에 엘친에게까지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푸틴인데요. 푸틴이 아마 2000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푸틴은 1, 2년 전에, 그러니까 대신부님이 이 글을 쓰기 1, 2년 전에 자연 자원에 대한 조세를 정부 수입의 기본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이제 썼습니다. 이제 이 자연 자원에 대한 조세가 토지에 대한 조세, 헨리 조지 그 경제학 그게 이제 적용한 그런 이제 그런 구체적인 정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푸틴은 집권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막는 각종 압력, 특히 IMF로부터 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대신문이 쓰셨는데 그 이후에 사실 푸틴이 이제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그것을 이제 그 앞 대통령인 엘친이 다 사유화 시켜버렸었는데 그 석유와 이제 천연가스를 비롯한 주요 그 자연자원 그 기업의
주식을 절반 이상 러시아 정부가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그 석유와 천연가스로부터 발생하는 그 수익을 러시아 정부와 또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렇게 환원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이런 경제 개혁에 영향이 있어요. 사실 이제 엘친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1990년부터 90년대 초부터 이제 99년까지 이 기간 동안 그 엘친 그 집권하에 러시아 경제가 아주 바닥을 치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나 그 큰 고통을 당했어요. 빈곤의 고통을. 근데 그것은 이제 푸틴이 자연자원에 대한 그 조세를 정부 수입의 기본 원천으로 삼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 빈곤에서 탈출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틴 지지의 배경에는 바로 이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글로 돌아왔어요. 러시아 100대 도시 시장들의 모임이 모스크바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조제스트들이 자신들의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가졌고 그 제안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 시장들은 모임 막바지에 가서 토지가치세, 헨리 조지가 주장한 정책이 바로 토지가치세거든요. 토지가치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가치세가 러시아의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임을 밝힌 일종의 선언문을 이 100대 도시 시장들이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러나 조제스터들이 러시아인들에게는 열광적인 반응을 얻어냈지만 한 번도 월드뱅크, 세계은행이나 IMF, 국제통화기금과 관련된 그 인사들의 동의를 얻어내지는 못했어요.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엘치는 거듭 자유토지시장을 들먹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사유화 시킨다는 거죠. 원래 이제 소련 체제 때 이제 토지가 국유화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시문이의 글에는 그게 내용이 안 나오는데 엘친이 아직 이제 집권하기 전, 고르바초프가 실각하기 전입니다. 그때 엘친이 그래도 이제 유력한 그 개혁파의 기수였기 때문에 서방 언론들이 엘친에게 그런 이제 질문을 인터뷰 때 이제 던졌어요. 러시아의 토지를 사유화시킬 생각이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엘친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신은 어머니를 팔 수 있느냐? 러시아인에게 토지는 어머니와 같다. 우리는 토지를 그렇게 팔아 넘길 수 없다. 그러니까 토지 사유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초기 엘친이 집권 전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집권 후에는 이제 토지 사유화, 그러니까 토지의 이제 매매를 포함한 이 자유토지 시장을 이제 들먹였고, 근데 그것이 바로 서구 열강들이 원하는 바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드뱅크나 IMF가 러시아에 수천억 달러의 이제 차관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러시아 토지와 천연 자원의 사유화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엘친이 굴복을 한 겁니다. 서구 열강들은 러시아인들이 토지의 가치에 대해 인식하기 전에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경제적인 공궁에 처해 있는 동안에 러시아의 땅을 싸게 몽땅 사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재지주, 그러니까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임대해주는 토지 소유자로서 러시아 경제를 서구인들이 이제 좌지우지하여 최대한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그들은 그러니까 이 서양, 서구를 말합니다. 서구 사람들은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해외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인데 세계에서 해외 투자가 가장 많고 경제가 건실하기로 유명한 홍콩은 단 한 평의 땅도 매각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모든 땅은 성경의 원칙에 따라 임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이제 반환되기 전에 그 홍콩이 이제 그 당시 중국에 반환될 당시에
그 홍콩에서 창출되는 그 이제 그 소득이 중국 대륙 전체 소득과 맞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작은 홍콩 땅에서 발생하는 그 소득이 이제 국민소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GNP가 그것이 이제 중국 대륙에서 이제 나오는 그 국민소득과 맞먹을 정도로 그 홍콩이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러면 그 홍콩이 토지를 사유화한 땅이냐?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이제 토지가 공유화돼 있고 공유화된 토지를 임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의 이제 조지스트 팀 멤버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진전을 보이고 있고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기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엘친이 의회를 해산하고 탱크를 주둔시키고 의사당 건물을 불태우고 모든 시장들을 해고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1993년 10월에 일어난 엘친의 친위 쿠데타거든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엘친이 위반하고 자신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면서 자신의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의회를 해산시켜버린 겁니다. 이건 불법 쿠데타였어요. 이건 그리고 탱크로 의회 그 의사당 건물을 포격해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 당시 여기에 저항하던 시민들 수천 명을 학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그 현대사의 비극인데 그리고 이제 그 100대 도시 시장들 다 해고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믿는 그 성경적 경제학에 호의적이 된 사람들이 갑자기 깡그리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푸틴이 대통령으로 있지만 그도 동일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시 러시아를 식민화하고자 하는 IMF와 세계은행과 서구 열강들의 하수인 노릇을 할 셈인가? 처음부터 저는 러시아의 조지스트 친구들에게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세력들이므로 에오라지 성령과 기도의 힘으로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조지스트들은 모두 결국에는 논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훌륭하지만 순진한 고지식한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1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논리를 의지해 왔으며 그로 인해 그들의 운동은 계속해서 그 기반을 상실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조지스트 운동에 대한 대천덕 신부님의 비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논리를 의지해 왔고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설득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그로 인해 이 조지스트 운동은 계속해서 그 기반을 상실해 왔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곳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논리적인 싸움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IMF의 마지막 수단인 몽둥이의 논리, 이 무력의 논리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세상이 보기에는 비논리적인 기도와 영적 전쟁의 논리로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구 열강이 우리가 이제 북한을 만약에 남쪽이 흡수 통일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북한에 대해서 바로 이런 이제 북한 토지를 사유화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북한의 이제 지하 자원이 이제 수천조 원에 달하죠. 그래서 이제 서구 열강이 탐내서 지금 러시아에 했던 것처럼 IMF나 월드뱅크 같은 또 이제 서구 열강들이 혹은 이제 뭐 흡수 통일이 아니더라도 가령 뭐 국가연합제든 아니면 연방제든 어떤 방식이든 그렇게 통일의 과정으로 들어가든 혹은 아니면 통일이 아니고 계속 분단된 상태 하에 지금 현재처럼 있으면서 북한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할 때 그때 이제 북한이 만약 그 서구 열강으로부터 IMF나 월드뱅크로부터 이제 차관을 얻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차관 제공의 대가로 북한 토지와 북한 그 천연자원, 지하자원에 대한 사유화 조치를 역시 똑같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이제 북한의 천연자원이나 토지를 역시 사유화하게 돼버리면 북한도 러시아처럼 아주 소수의 그 이제 테크노크라트 그 권력자들, 기술 관료들 그리고 하여간 그런 정보를 이제 장악하고 있는 그런 소수의 그 일가들 그런 사람들이 그 모든 그 토지와 그 천연자원의 이권을 다 독점하게 되고 그들이 신흥 재벌로 올리가르히라고 해요, 러시아. 그렇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사태가 북한에서 잠깐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소수는 아주 엄청나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절대 다수의 그 인민들은 절대 빈곤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북한에서도 러시아의 그 고통의 그 찬 10년, 1990년부터 99년까지 그 똑같은 그 비극을 북한이 이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것에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기도와 영적 전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들어 통일을 둘러싼 갈등을 이겨낼 길은 기도밖에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기반 위에 있어야 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정결케 하고자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행위를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일단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좀 길게 제가 설명을 좀 했네요. 그 중간에 좀 설명을 드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좀 부족한 부분들도 좀 아마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에 아마 신앙의 전통이 이제 이런 뭐 이제 그 이제 아까 이제 특히 이제 루마니아 티미소아라 또 러시아 모스크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딘 시어만이나 대천덕 신부님과 좀 다른 그런 신학적 전통을 가진 분이 이제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의 임재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 이건 우리 사람이 이렇게 우리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꼭 옳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보다는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을 그렇게 수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루마니아 민주화를 이끌어내시고 하는 이제 이런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나 의견 편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